두 번째 익은 열매들, 즉 순교자, 대환난 중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순교자들을 추수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대환난 동안 연단을 받고 끝까지 살아남는 성도들을 추수하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환난 동안 불신자들은 엄청난 환난과 고통 속에서 점점 불신과 죄악이 더 심해지게 될 것이며, 성도들은 연단을 받아서 점점 더 정결하게 되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치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들을 살펴보면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여, 아까 많이 봤던 말씀들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 이 말씀은 대환난을 통과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많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 연단을 받고 점진적으로 정결하게 됨으로써 익은 열매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가랴 13장 1절에서 그 나라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이스라엘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고 하신 말씀과 같은 이치로서, 여기서 셈은 에스겔 36절 25절에만 나온 맑은 물이 흘러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셈인데요. 이 맑은 물은 성도들의 마음과 행실을 깨끗하게 닦아줄 성령의 물을 가리켜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도들은 성령의 도움을 받으며 온갖 죄와 더러운 행실을 진정으로 참회하면서 행실을 정결하게 빤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흰 옷이라고 나오죠. 자기 옷을 빨아서 정결하게 되는 것도 이제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성도들은 매일매일 죄와 허물을 맑은 물로 씻으면서 익은 열매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요. 또 그 나라야 그의 의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또 필수 조건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재환난으로 제약된 세상을 심판하러 오기 위해 오십니다. 구약의 예언서들과 신약에 나오는 종말론적인 말씀들을 분석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지상재림과 또 천년왕국시대가 시작하기 전에 죄악과 우상과 마귀가 가득 찬 이 세상을 대환난으로 심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불의하고 또 경건치 못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원리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시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문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라고 했는데요. 노아와 7 식구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 구약에 나왔던 노아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두 가지 심판을 베드로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종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려거니와. 아멘. 베드로후서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그런 롯 때와 그리고 또 소돔과 고모라 성, 거기에서도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의 아래에 둔다고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마지막 때도 그렇습니다. 마지막 7년 대환난 때, 창세일에 롯의 때와 그리고 또 노아의 때보다 더 전무후무한 환난이라고 했습니다. 그 환난의 때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것이고요. 그리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실 겁니다. 그 경건한 자,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른 자,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 그리고 익은 열매가 되는 성도들이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짐을 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곧 휴거되는 성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노아가 살고 있던 시대에 불의하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온 세상에 가득 찼기 때문에 홍수로 심판을 하셨고, 또한 롯이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 성도 음란과 폐역이 가득한 땅이었기 때문에 유황불을 내려 심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도 점점 악이 만연하고
죄악성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온갖 불의와 폐역과 우상으로 가득 찬 것을 보시고 재림주 예수님을 보내셔서 대환란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정하신 큰 환란에 대해서 스가랴 14장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자세히 나오고 있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종말론적 말씀들을 분석해보면 이 대환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큰 환난을 당하는 바로 그 기간, 즉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부터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까지 7년이거든요. 예, 그 온 세상 사람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불신과 죄악과 우상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7년 대환란으로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 대환란 기간 동안에 나타나게 될 재앙들이나 사건들의 진행 과정을 보면 먼저 온 세상에 극심한 흉년이 오게 될 것이고요. 성경에 나온 내용들을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죄악과 불법이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또 이어서 5달 동안 황충재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큰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3분의 1이 사망하게 될 큰 전쟁이 일어나서 곡과 마곡의 군대들이 완전히 멸망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온 세상 방방 곳곳에 우상을 세워놓고 자기를 경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고 또 성도들을 미혹하고 박해하는 가운데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숭배하면서 폐역무도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가 담긴 7 대적 재앙이 쏟아지게 됩니다. 계시록에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서 온 세상의 왕들과 군대들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됨으로써 대환란이 끝나게 되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따라서 재림하신 예수님 앞에 모든 성도들은 모이게 될 것이며 마귀와 짐승의 표를 받은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고 무저갱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 지상낙원, 즉 천년왕국이 개국될 것입니다.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익은 열매가 된 성도들을 추수하시고 불신과 죄악과 우상숭배와 마귀들로 가득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재림하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림의 목적은 추수와 심판이 끝난 후에 불행이 없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와 또 질서와 행복으로 가득한 성도들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열어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성경 구절들 아까 살펴보았죠?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이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기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은 당한 자들이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천년 지상낙원을 연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나라를 천년 그리스도의 왕국, 즉 천년 지상낙원이라고 하는데 이 나라에 대한 내용은 요한계시록 앞에 읽었던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지상으로 재림하신 예수님에 의하여 대환란이 끝나고 사단과 불신자들은 모두 무저갱으로 들어가게 되며 이 땅 위에는 천년왕국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11에서 17절 말씀 나오는데요.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종 열을 불러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고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셔 그때까지 충성하고 수고함으로써 이익을 남긴 모든 성도들에게 공평하게 상급을 주는 원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귀인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귀인은 대환란이 끝날 무렵에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 시대를 열어주시고 성도들에게 상급을 주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달란트 비유도 문화 비유와 같이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상급의 정도에 따라서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진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천년왕국에 들어갈 성도들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보좌들과 순교자들과 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살아남아서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천년 지상 낙원에 대해서는 다니엘 9장 24절과 이사야 11장 6절 그리고 65장 17절에서 25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은 메시아 왕국, 즉 천년 왕국 시대가 오면 허물과 죄가 없게 되고 모든 죄악이 영원히 구속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모든 이상과 예언이 응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없을 정도로 행복한 생활을 하는 곳이며 100세에 죽은 사람을 어린아이가 죽은 것처럼 여길 정도로 모든 사람이 장수한다고 나와 있고요. 또 도둑이 없고 남의 소유를 탐내지 않으며 노력하는 대로 풍성한 소득이 있고 기도한 대로 응답을 얻을 수 있는 또 사자가 소처럼 채식을 하게 되며 또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복된 나라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천년왕국은 영계에 있는 신령한 나라, 즉 천상낙원이 아니고요. 농사를 짓고 집을 건축하며 자녀를 낳고 장수하는 나라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즉 이 땅에 천년 동안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여섯 번째 마지막 역사 도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내용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 구약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종말의 때부터 이어지는 역사 도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각 시대의 비교표인데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형광펜으로 칠해가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서 여기 보시면은 9장 25절입니다. 9장 25절에 보면은 70일의 예언이 나옵니다. 70일의 예언이 이 구약 시대를 상징하고요. 70일의 중에서 7일에가 진행이 되고 또 62일에까지 이 69일에가 구약 시대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일회가 시작되는 게 예루살렘 중건 명령부터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8절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예루살렘 성 중건의 완성, 다니엘서 9장 25절. 그리고 그리스도의 초림, 마태복음 1장 25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내용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십자가와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하시는 사건들이 스가랴 9장 9절 그리고 마태복음 21장에 걸쳐서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 시대가 펼쳐지는데요. 이 교회 시대 동안이 예루살렘 성과 이 이스라엘 백성이 버림받은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멸망하죠. 마태복음 24장 2절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무너뜨리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를 죽인 유대인들이 그 죄를 그 자손들이 받는 겁니다. 예언에 이루어진 대로.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이 구원받는 시간, 교회 시대가 이제 펼쳐지고요. 계시록에는 이 시간을 내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는 기간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또 구원받은 이방인의 수를 충만히 채우는 기간,
오늘 계속 살펴봤던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이 이 교회 시대를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입맞은 종 14만 4천을 채우는 기간 또한 마찬가지로 이 교회 시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요, 구약서부터 신약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나왔던 모든 성경의 예언들을 스케줄표로 시대의 비교표로 만들어 놓은 표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교회 시대의 마지막에 어떤 사건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 사건이 있습니다. 공중 강림하실 때 오늘 공부할 때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휴거되는 사건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이때 이제 휴거되는 사건이 나오고요. 이게 오늘 살펴봤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 이게 계시록 8장 6절에서 12절 말씀에 함께 나옵니다. 이때 유럽에서는 한일의 조약, 이 다니엘서 9장 27절에 예언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7인을 떼시는 게 교회 시대 마지막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7년 대환란, 이 마지막 한일의 70제 이래가 7년 대환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한일이고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대환란도 7년이죠. 7년 중에 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은 전 3년 반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은 후 3년 반, 7년 대환란이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눠져 있고요. 계시록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두 감람나무의 증거 내용이 나오고 이게 전 3년 반입니다. 그리고 악령이 나와서 짐승이 통치하는 적그리스도가 세워지는 짐승이 통치하는 시대, 후 3년 반이 나옵니다. 전 3년 반 동안에 다섯째 나팔, 이 첫째 화가 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섯째 나팔, 둘째 화가 나옵니다. 계시록 9장에서 13절에서 21절 말씀, 그리고 곡의 멸망, 에스겔서 곡과 마곡 나오면서 이제 38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나팔, 이 마지막 나팔이죠. 계시록 11장 15절에 이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이 짐승이 출현하게 됩니다. 짐승이 출현하면서 계시록 13장 나오고요. 그리고 셋째 화가 쏟아부어지게 됩니다. 후 3년 반, 정말 이 악령이 나와서 이제 돌아다니는 시대, 짐승이 통치하는 시대, 정말 흉악한 핍박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순교자들의 수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대입니다. 계시록 6장 11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15장 2절에서 3절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대접 재앙이 계시록 16장 1절에서 21절로 나오면서 주님이 휴거된 성도를 데리고 지상으로 내려오는 지상 재림, 그러면서 아마겟돈 심판이 펼쳐집니다. 계시록 19장 11에서 21절의 말씀에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천년 그리스도 왕국 대환란이 끝난 직후에 천년 지상 낙원이 펼쳐집니다. 천년 왕국이고 이 땅에 펼쳐지는 천년 왕국입니다. 메시아 왕국이라고 하고요. 이 다니엘서 9장 24절에는 메시아 왕국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끝난 이후에 백보자 심판이 이어지고요.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장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 이 물질 세계가 하늘과 땅이 두루마리처럼 말려 올라간 뒤에 그 신천지, 영원한 천국, 신천신지가 벌어집니다. 이 계시록 21장 1절에서 2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본 도표가 구약부터 신약 그리고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벌어질 또 이제 종말 이후에 또 연계론까지 이제 같이 벌어질 이제 각 시대의 비교표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강의 때는 내세론 강의를 들으시면요, 이 표가 더 선명하게 자세하게 이해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설명하고 넘어가고요. 자, 다음 다니엘서 나온 이게 마지막 45일의 비밀이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마지막 45일에 대한 견해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아멘. 다니엘서 말씀인데요.
여기서 보면 이 숫자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이 45일에 대한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해석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는 것은 대환난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 우상을 세워놓고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참된 그리스도를 경배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를 경배하게 한다고 하는 내용인데요. 그리고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후 3년 반에 환란이 끝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1290일은 이 다니엘서 12장 7절에 나온 한때, 두때, 반때, 1년, 그리고 2년, 그리고 반년, 그래서 3년 반을 말하는데요. 다니엘 시대의 달력에 맞춰서 환산한 그 날짜가 1290일입니다. 그런데 이 한때, 두때, 반때는 계시록 12장 6절, 12절에 나온 바와 같이 사도 요한 시대의 달력으로는 1260일이에요. 그 날짜에 약간 시대의 날짜의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달력으로 환산하면은 1278일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런데 이 1290일이 지나고 1335일까지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왜 복이 있는 걸까요? 1290일에서 1335일까지 45일이 지나가야 되거든요. 이 기간을 견디는 사람이 복이 있으리라라는 이게 좀 의문의 말을 남겼는데요. 1290일, 즉 후 3년 반 환난이 끝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실 것이며, 대환란이 끝날 때부터 이 45일이 지난 다음에 이 땅 위에 천년 지상 낙원의 시대가 시작되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환난이 끝나자마자 대환란 종료되고 바로 천년 낙원이 생긴 지상 낙원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45일 동안의 공백기가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 45일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요? 45일은 대환란이 끝난 날부터 이 천년왕국이 개국하는 날까지인데요. 이 기간에 천년왕국을 개국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준비가 진행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먼저 지상에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대환란을 통해서 마음과 행실이 정결해진 모든 성도들에게 영혼의 할례, 즉 이 성결의 은총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대환란 동안 연단을 받았잖아요. 정결케 됐잖아요. 정결케 됐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내려와서 인쳐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니엘 36장에 예언한 바와 같이 새 영을 주시고 육체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대환란이 지나갔어도 살아남은 불신자들,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모든 악령들에게 결박하여 무정행 속에 던져 가두게 될 것입니다. 대환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은 그러니까 두 가지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점점 더 정결케 돼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성도들과 점점 더 악으로 익어서 무적행으로 들어갈 성도들이 아니죠. 불신자들도 거기 포함이 되겠죠.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사도 바울의 종말론을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 신약 성경에 13편의 성경을 썼거든요. 서신서를 썼는데 이 사도 바울을 빼놓고는 또 신약 성경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종말의 때,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봤는지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종말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의 종말론은요, 바울의 종말관 사상은 구약 성서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 당시 또 어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 유대교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 이사야 13장 6절에서 10절,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인용을 했는데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당시 그가 배운 유대 학문과 유대교적인 교육을 통해서 얻은 언어를 종종 사용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특히 이사야 26장과 27장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구절들 간에 뚜렷한 병행적인 성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사야와 바울이 썼던 데살로니가 후서 그리고 전서를 비교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주의 오심에 대해서 이사야 26장에 설명한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나옵니다. 또
심판의 임함에 대해서 26장 21절에 나온 것이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 2장 8절에 나옵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도 이사야 26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나옵니다. 또 나팔소리에 대한 내용도 이사야 27장 13절에 나오는데요.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소개가 됩니다. 즉 사도 바울이 정말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또 가말리엘 당대 최고의 학식을 갖고 있던 사도 바울이 이 구약에 나왔던 성경 구절들을 인용해서 그 종말관 사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구절들은 여기 이제 장절을 제가 표시해 드렸으니까요. 하나씩 찾아서 보시면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말한 휴거에 대한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또 5절에서 5장 25절 29절 말씀 나오는데요. 그리스도의 재림 곧 휴거에 대한 바울의 사상은 오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에 근거한 재림에 대한 또 바울이 얘기했던 내용들이 고린도전서 또 마태복음, 데살로니가전서 또 마태복음 또 데살로니가후서, 누가복음, 데살로니가전서, 요한복음에 걸쳐서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의 종말과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상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었습니다. 바울의 서신들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은 데살로니가 전후서였는데요.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고민거리 중에 하나는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미 죽은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에서 15절에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리 못하리라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답변하면서 그들을 확신을 시켰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의 생애에 그리고 자기가 전한 서신의 내용을 읽는 모든 사람들의 생애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였는데요. 여기서 우리 몸이 주님 오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서신 가운데 주의해서 볼 것은 이 몸에 관한 언급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들이 몸을 갖고 있는 상태로 살아남아서 있을 것을 기대했던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곧 다시 오시마 하고 가셨던 예수님이 그 사도 바울 생애에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이 성도들과 자신의 생활 동안에 있게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따라서 바울 초기의 서신들에 보면 그의 전도 설교가 개종자들에게 미래주의적인 색채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에 대해서는 결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나으니라라고 하셨어요. 왜? 곧 오실 거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천국에 가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도 나으니라라는 설교를 했던 겁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루어질 완성, 온전을 강조하고 있으며 주의 강림을 고대하는 성도의 교회 생활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또 로마 옥중에서 쓴 후기 서신들을 보면은요,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 또 그리스도의 몸을 주장하면서도 주님이 재림의 날을 고대하며 비천한 우리 몸을 변화시켜서 또 주님이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목회 서신에서도요, 현실에 대한 교회적 관심을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또한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으로 오실 복된 소망의 날을 기다리게 합니다. 영광으로 오시는 날에 대해서는 디도서 2장 12절 13절 말씀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또 바울의 기독교 신앙 경험과 목회를 일괄해서 변함없는 것은요, 미래를 향한 바울의 신앙 사상의 중심점은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신앙 사상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무엇보다도 먼저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영원한 연합을 의미하면서 성도의 몸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성도들의 죽을 몸이 그의 영화로운 몸처럼 되도록
변화를 받게 되며 이는 성도들이 부름받은 아들로 완성됨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영화로운 몸을 표현해주는 바울 서신에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후서, 그리고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여기다 표시해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또 바울이 얘기하는 휴거는 심판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구원에는 심판이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성도들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리라는 그런 말을 하는데요. 로마서, 또 고린도전서, 로마서, 또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베드로전서 수많은 서신에서 그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떠난 자들에게는 이 휴거가 그들의 심판으로 임하게 된다는 내용이 바울의 서신 속에 나와 있습니다. 심판의 대상자라는 내용이 로마서와 고린도전서 또 데살로니가 후서 이 말씀 구절들 중에 여러 구절들 속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는 첫 번째 이방인의 완전한 수가 달성된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최종적으로 실현된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세 번째 피조물이 인간이 죄로 인해 받던 운명의 쇠사슬에서 해방되는 내용이 또 로마서와 계시록에 나옵니다. 모든 권세가 예수께 굴복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에 걸쳐 소개되고요. 그리고 죽음, 곧 마지막 원수가 파멸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와 계시록에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굴복당하게 될 때 그 아들 자신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굴복시켜주신 하나님께 굴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완전히 지배하시게 된다는 내용이 바울 서신 중에 나옵니다. 이 바울의 정점, 클라이막스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종교를 짓게 되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참 아들로 완성되며 구원의 계획이 완전 성취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게 사도 바울의 종말론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시간 또 두 번째 시간 성경의 말씀들을 중심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 모든 강의가 성경의 지식으로만 끝나면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는 성도들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앞 시간에 전 천년설과 환난 전 휴거론, 또 일부 휴거론 이 성경적 근거를 살펴보았고요. 또 성경에 게시된 종말의 징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대환난을 면제받는 성도들과 휴거되는 성도들이죠. 또 대환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또 통과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목적을 성경의 근거를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결국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교회 시대에 익은 열매가 되어 휴거되는 성도들. 두 번째, 7년 대환난 때를 통해서 순교하는 사람들. 세 번째, 7년 대환난을 통과하여 연단을 받아 정결케 되는 사람들이라고 나옵니다. 결국에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익은 열매, 또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또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교회식의 이긴 자들은 마지막 심판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그 믿음의 경지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우리의 깨달음을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리고 이 연단을 대하는 우리 자세가 달라져야 합니다. 정말 삶에서 얼마나 세상 살기 정말 다사다난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모든 연단이 올 때마다 우리가 이 연단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 이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40년 동안 돌고 돌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진리들을 알면은 우리가 더 빨리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고난과 연단의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게 성경의 진리거든요. 구원받는 사람들 중에는 교회 시대 동안에 연단을 마친 사람도 있었고요. 연단을 다 못 맞춰서 대환란 때까지 연단을 이어지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단은 우리가 어떻게 받고 어떻게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연단의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입니다. 따라서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 연단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져야 합니다. 욥의 연단처럼 이 마귀의 장난으로 알고 그냥 떠나가라고 그 연단이 끝나기만을 기도하기보다는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자신을 정결케 하여 우리가 더 익은 열매로 나아가는 길이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삶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또 빛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종말론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또한 하나님이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또 연단을 통해서 또 이 믿음의 생활을 어디로 가야 되는지 더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시청자들 정말 성경의 진리가 깨달아지고 밝은 빛이 드러나서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13차 사도행전 아카데미 마지막 강의 1월 31일 목요일 내세론 영의 세계에 대하여 홍황표 학장님께서 강의가 있겠습니다. 많은 기대 바랍니다. 또 바른 소식을 전하는 CJTN-TV 방송국 대표 정기남 목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끝까지 방송을 청취해 주신 시청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사도영상 아카데미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한 주변에 정말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이 강의를 유튜브를 통해서 추천해 주십시오. 이 강의가 정말 세상에 빛이 되는 강의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영혼을 살리는 강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JTN-TV 방송국 좋아요 버튼 그리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저희가 이 사역을 감당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